맞춰서 경배하세.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하늘의 은혜로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혈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되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교도 95번 가정주일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만일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이로우사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제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었는데 이 시간 지난 일주일 동안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였던 저희들의 모습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였던 저희들의 모습들을 이 시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마음과 내 뜻을 고집하며 살았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려고 했던 저희들의 모습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여 주시었는데 십자가는 못 본 채 하고 세상의 영광만을 쫓아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고 의지하며 살아야 했던 저희들이지만 세상의 원칙과 세상의 이치대로 살려고 했던 저희들의 못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되라고 하셨는데 어둠과 벗하려고 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세상에 녹아지는 소금이 되라고 하셨는데 희생과 소금의 모습보다는 내 모습이 좀 더 빛나기를 원하고 내 모습이 더욱더 커지기를 원하였던 교만한 마음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흐름을 핑계 삼아서 나 자신을 정당화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실수하여 지은 죄, 연약하여 지은 죄까지 다 회개합니다.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멀리 옮겨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회개한 모든 죄는 용서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성도 여러분, 사도신경의 말씀으로 신앙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석교 가족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솔 성가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린 다음에 이평원 장로님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반복되는 계절의 변화 속에서도 푸르름으로 짙어가는 실록의 계절인 5월을 허락하사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의 시간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5월 셋째 주일로 섬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먼저 감사의 달 5월에 가정의 달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할 터전으로 각 가정을 든든히 세우시고 그 가정들을 통하여 우리를 보호하사 새로운 생명과 희망으로 인도하심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간구하옵기는 이 땅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매여 살아가는 많은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땅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섬겨 화평함으로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가정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성도들이 더욱더 굳센 믿음과 이웃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은혜 안에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모두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상하고 아픈 마음을 아시고 치유해 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맡깁니다. 그동안 긴 기간 동안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제한적으로 진행되었던 대면 예배의 온전한 회복과 여러 단위의 선교 활동들의 재개를 준비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신앙의 표대를 바르게 정립하여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셨고 우리 신앙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한마디의 말, 하나의 행동에도 절제와 겸손함으로 본을 다하는 가운데 지극히 작은 이웃에게도 사랑과 관용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래전 주님의 계획과 섭리가 계시어 이곳에 석교재단을 허락하시어 오랫동안 지켜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교회적으로 담임 목사님의 청빙에 대한 진행과 코로나 이후 교회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계획하며 준비할 때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서 기도로 준비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아름다운 열매를 결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깊이 간섭하시어 아름다운 결실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아닌 온전히 주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속에 주님의 능력으로 진행되는 과정과 절차, 합당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중에 육신의 부모와 이별하고 슬픔과 애통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 가정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유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사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참 평화의 마음을 위안을 얻게 하시고 함께한 우리 모두가 굳건한 부활의 신앙으로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과정 속에 수시로 겪는 성도님들의 건강상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학업과 직장의 문제로 고민하여 주님의 전을 찾은 성도님 각자마다 주님께서 저들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사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셔서 전하시는 말씀에 힘이 있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늘 지켜 주시어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저희들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오니 이 시간
하나님께로부터 왔사오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이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낙심한 생명들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은 구원받고 살아나는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섬기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주일 예물과 감사 예물과 성교 예물과 일천번제와 건축 헌금과 주일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바친 손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이 복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는 일이 날로 번창하게 하시고 곳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손길들, 귀한 가정들, 귀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식과 소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 제5주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에덴의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금주에는 주일 낮 예배, 젊은이 예배 대면으로 드립니다.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영상을 이용해서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오전 5시와 오전 11시, 오후 7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1시 예배의 설교에는 이철 감독회장님이 오셔서 설교하십니다. 오늘 12시 예배, 11시 예배 후에 기획위원회 모입니다. 25일 연합속회, 24일, 25일 아현중앙교회에서 웨슬리 회심 284주년 연합성회, 또 26일에는 진광교회에서 서울연회 여성교회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함께 참석하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돌다리 봉사의 복음마차 반찬 배달 봉사가 2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됩니다.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규 장로님 장남 송병준 집사님의 결혼식이 21일 토요일 날 12시에 그랜드 하얏트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11시 20분에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수 집사님, 임윤정 집사님 부친상이 지난 9일 또 12일 발인을 하였습니다. 최성수 권사님께서 지난 11일 소천하시고 13일 발인을 마쳤습니다. 오늘 11시 예배에 유족들이 오셔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59장 부르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과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소름도 같이 하니 한 칸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구약 899쪽입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영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 5일은 무슨 날이죠? 네, 어린이날이었습니다. 5월 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오늘 5월 15일입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죠? 네, 스승의 날입니다. 5월 15일은 무슨 날이죠? 예? 무슨 날이라고요? 네, 가정의 날입니다. 5월 15일은 1993년부터 해서 유엔이 정한 가정의 날입니다. 우리가 스승의 날은 잘 아는데 또 가정의 날은 또 생소합니다. 그런데 5월 15일은 무슨 날이라고요? 가정의 날입니다. 내일은 무슨 날입니까? 월요일입니다. 내일은 무슨 날이죠? 성년의 날입니다. 5월
셋째 주 월요일은 성년의 날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청년 3명이 이제 성년의 날을 맞게 되는데 5월 16일은 성년의 날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무슨 날이죠? 결혼식 날인가요? 네, 송병준 집사님 결혼식 날인데요. 이번 주 토요일은 무슨 날이죠? 부부의 날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5월 21일입니다. 21일. 둘이 하나가 되는 부부의 날입니다. 5월 21일입니다. 이렇게 5월 달은 가정의 달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5월에 가정의 날이 많은 이유는 아마 세상도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았기 때문에 5월달 한 달을 가정의 달로 정했던 것 같습니다. 가정이 바로 서지 않으면 사회도 또 나라도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정의 달을 정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성경이 먼저 하나님께서 먼저 가르쳐 주신 내용이 가정을 바로 세우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5월 한 달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달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가정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요절의 말씀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기 보니까 복은 누가 주신다고요? 복은 누가 주십니까? 여호와께서. 그 복을 어디에서 여호와께서 주시나요? 시온에서.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누가 주시느냐, 어디에서 주시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가정에 누가 복을 주시는지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것을 종종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알면서도 착각하고 싶어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복이 어디에서 오는지도 착각하고 어디에서 오는지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으니 참으로 문제입니다. 우리 가정에 복은 누가 주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시온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주시는 복으로 충만한 석교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그 복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시느냐? 1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다 같이 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두 번째는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처럼 앞뒤가 맞게 짝이 맞도록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면서 여호와의 길을 걷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데 여호와의 길을 간다? 그런 사람도 세상에 없습니다. 반드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들은 여호와의 길을 걷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가정이 되기 위한 영적 비결임을 오늘 시편 128편에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비결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여호와의 길을 걷는다는 것, 이 두 가지는 같은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말은 많이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순간순간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가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엄마가 앞에 있는데 공부 안 하고 딴짓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앞에 계신데 내 뜻을 고집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앞에 계신데 내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하면서 세상의 원칙만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존경한다, 사랑한다, 그래서 두렵다. 사랑을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앞에 있으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존경하니까, 사랑하니까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니 존경하는,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워서 다른 길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길만을 걷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모가 학업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라고 가르쳐 주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돈보다, 세상적인 성공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가르쳐 주는 부모가 어떤 부모이겠습니까? 그 길을 걸어본 부모라면 당연히 복받는 길을 전수해 주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의 길을 걸었더니 정말로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본 부모라면, 그런 부모라면 당연히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뛰어난 최고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의 길을 걷는 하늘의 원칙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석교의 가족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길을 걷게 되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두 가지의 원칙을 따르게 되면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복이 우리 가정에 오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 말씀과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복의 내용입니다. 복의 내용. 가정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복의 내용입니다. 남편의 회복, 아내의 회복, 자녀의 회복을
2절과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금 찾는 것이 회복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회복은 가정에 원래 있었던 것인데 잃어버렸던 것을 찾는 겁니다. 원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실 때에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그 가정에 있었던 것인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찾게끔 해주시겠다는 것이 가정의 회복입니다. 그것이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가정은 처음에 남편이, 아버지가 회복되는 하늘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것이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쓰여질 당시만 해도 남편과 아버지가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고대 세계에서는 자기가 수고한 대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일례로 수고하여 농사를 지어도 자연재해가 드는가 하면 이민족의 침입으로 말미암아서 다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수고한 대로 먹을 수가 없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또 메뚜기 떼로 인해서 애써 지은 농사를 다 망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남편이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다 타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자기만 믿고 결혼한 사랑스러운 아내가 굶을 거를 생각하니, 토끼 같은 자식들이 배고를 것을 생각하니 그 마음이 시커멓게 타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가정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잘 아실 겁니다. 탕자가 왜 집으로 돌아왔습니까? 탕자가 왜 집으로 돌아왔을까요? 집에 누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엄마가 있어서요? 아닙니다. 형제들이 있어서요? 아닙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온 이유는 집에 누가 있어서요? 아버지가 있어서 돌아왔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탕자가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자 이렇게 결심을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집에는 누가 계셨습니까?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의 가정의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갈 때에 아버지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그립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탕자를 보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계속해서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리가 먼데 벌써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석교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서 남편이 회복되고 아버지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는 하늘의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가정은 아내가
어머니가 회복되는 하늘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것이 3절 말씀에 나와 있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결실한 포도나무, 이것은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내를 인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그 가정 구석구석에 채워지게 된다는 것을 포도나무, 포도 열매에 비유했습니다. 풍성한 포도 열매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알알이 다 박혀서 빈틈이 없을 정도로 풍성하게 맺어진 포도 열매로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겁니다. 우리 식사를 잘 못하셔서 기운이 쇠약해지고 힘이 없으면은 병원에 가서 수액 주사를 하나 딱 맞으면 금세 기운을 회복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서 무슨 수액을 맞습니까? 포도당을 맞습니다. 포도당을 맞으면 회복이 됩니다. 이것처럼 아내가, 어머니가 회복되면은 가족들에게 영양제가 되고 가족들을 소생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릴 때에 배가 살살 아프면은 엄마 품으로 기어 들어가서 엄마 배 아파 그러면 엄마가 아픈 배를 살살 문질러 주면서 했던 노래가 있습니다. 엄마 손은 약손이랍니다. 엄마 손은 약손, 재준이 배는 똥배. 어서 뭐라 그래요? 어서 내려가라. 그럼 거짓말처럼 정말 좋아집니다. 어머니의 손이 약손이고 어머니의 말 한마디가 자식을 치료해주고 힘이 됩니다. 아내의 말 한마디는 남편의 어깨를 올라가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아내와 어머니 된 여러분의 성경 말씀 한 구절과 기도 한마디면 남편을 살리고 자식에게는 하늘의 영양제를 놓아주는 아름다운 일들이 펼쳐지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속교가정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내가 회복되고 어머니가 회복되어서 날마다 하늘의 영양제, 포도당인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하늘의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가정은 자손이 회복되는 하늘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뭐와 같다고요?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어린 감람나무는 오래된 감람나무로부터 뻗어나온 새로운 줄기입니다. 땅에 뿌리를 받고 올라온 나무가 아니라 어린 감람나무는 오래된 나무에 붙어서 살아가는 나무가 감람나무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능하고 악한 자녀는 없습니다. 무능하고 악한 부모만이 있을 뿐입니다. 원나무인 부모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 양분을 공급받는 자녀들은
믿음 위에 굳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저를 따라 열매를 맺게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속교 가정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회복되고 자손들이 회복되는 하늘의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오늘 제목은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 그럼 시온이 어디입니까? 시온이 어디입니까? 시온은 성전입니다. 시온은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장소입니다. 시온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바로 시온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시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모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그런 시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인 가정, 그 가정에서 남편이 아버지가 회복되고 아내와 어머니가 회복되고 자녀들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의 그 가정의 기쁨과 행복이 여러분 가정에 다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와 종으로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늘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우리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깨달으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구주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새로운 각오로 세상으로 사명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